할렐루야. 아멘. 그 예수님 당시에 그 로마의 사형 방법은 이제 십자가 처형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의 사형 방법은 돌로 이렇게 쳐서 죽이는 거죠. 주인을 가운데 놓고 여러 사람들이 돌을 쳐서 죽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당시에는 그 유대가 이스라엘이 로마의 이제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유대 이스라엘의 최고의 의결기관이기도 하고 통치기관이 이제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이게 이 사내들인 공회에게 어떤 행정권도 주고 또 그 사법권도 주고 모든 권한을 다 줬습니다. 근데 안 준 게 한 가지 있어요. 사형권은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형을 실행하려면 반드시 이제 로마의 총독, 당시 총독은 이제 빌라도였죠. 이제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사내들인 공회의 이제 기원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보면은 그 모세가 그 70인 장로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것이 이제 근거가 되고 그 전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이라는 뜻이 함께 둘러 앉아 있다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서 이제 회의를 하고 의결을 하는 그런 모습을 반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저도 몇 년 전에 영국에 갔는데 국회의사당 가니까 우리 뉴스 같은데 보면 이렇게 초록색 의자에 이렇게 마주 앉아서 이렇게 토론하는 거 있죠. 거기도 저도 한번 가보고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사내들인이 그런 의미를 이렇게 둘러 앉아서 의결하고 또 통치하는 것들을 결정하는 그러한 기관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사형권이 없다 그랬는데 그래서 저도 한번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니까 사형을 한 게 있어요. 사실은 자기네들끼리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도 돌로 이렇게 유대인들이 쳐서 죽였잖아요. 뭐 로마에 무슨 허락을 받은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뭐 실행은 못했지만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그래서 하진 않았지만 그런 걸 이렇게 비추어서 볼 때 공식적으로는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 사형을 집행할 수 없었지만 관행적으로는 좀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런 관행에 의해서 처벌을 한 것이 아니라 로마의 공식 절차를 밟아가지고 공식적인 허가를 받아서 십자가 처형으로 예수님을 처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 충분히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그냥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었는데 십자가형을 처했을까?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인기가 너무 좋았어요. 대중적인 인기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런 공식적인 절차, 십자가 처형의 어떤 법적인 근거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지 않는 관행으로 처리했을 경우 역풍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대중들의 지지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고 또 한 가지 이유는 극도의 수치심을 주기 위해서 돌로 이렇게 쳐서 죽이는 거는 그냥 그 순간 이렇게 끝나고 마는 거지만 이 십자가 처형이라는 거는 로마의 정치가 키케로도 얘기했지만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사형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바로 일찍 죽지도 않잖아요. 서서히 오랜 시간 하루 종일 걸려서 고통을 다 느끼면서 목마름과 배고픔과 그리고 모든 그 육체의 찢어짐을 다 느끼면서 천천히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고통이고 옷을 다 벗겨가지고 정말 수치스럽게 남들이 다 보는 데다 이렇게 걸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요, 그 신명기 21장에 보면 사람이 많은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의 위에 달거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저주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매도를 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목적이 있어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빌라도를 압박한 거죠. 대중들을 선동하기도 하고 돈으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뭐 예수를 못 박아라 이렇게 선동하는 사람들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돈으로 매수했다는 그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빌라도가 로마가 사형을 집행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몰고 간 것은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가 얼마나 무시무시한데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형으로 처했다고 한다면 자기 하나 죽이는 거는 일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내들인 공회에 서 있던 사도 바울은 전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는 죽여도 그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육체와
영혼까지 지옥에서 능히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잠깐 살고 죽는 거는 아무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살았고 죽었을 때 영원한 생명, 영원한 부활이 나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오늘 나의 믿음은 과연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믿음을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 바른 신앙은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계시라는 말 우리가 많이 쓰죠. 계시는 이제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시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드러내는 것이 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항상 계시를 생각할 때 우리가 뮤지컬이라든지 연극 같은 데 보면 막이 가려져 있다가 시작하면은 딱 열잖아요. 그런 게 이제 계시예요. 가려져 있었는데 보여지는 것, 드러나는 것이죠. 근데 이 드러냄의 주체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그 계시를 내가 좀 보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자기 계시,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계시의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연 계시, 일반 계시라고도 하고요. 자연적인 방법, 일반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일반 계시, 자연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 또 특수 계시, 초자연 계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하고 특별 계시가 있는데요. 일반 계시는 우리가 이성과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성을 주셨어요. 그리고 양심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성적이신 분이고 선한 양심, 선한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이성을 우리가 올바르게 잘 사용하면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성만 잘 올바르게 사용하면. 근데 그 올바르게 사용 못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양심을 잘 사용하면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살 수가 있어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성과 양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고 또 선과 악을 알게 하시는 것들을 자연 계시로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성과 양심이 아무리 있어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은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성을 올바로 사용하고 아무리 양심을 사용해도 그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서 기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를 해주셔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특별 계시입니다. 특수 계시고 초자연적인 역사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계시라고 하면 그냥 특별 계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특별 계시만 계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굉장히 좁혀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연을 만드시고 천지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초자연적인 역사도 자연과 초자연을 다 다스리시는 분이시지 초자연적인 역사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성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또 이런 성경 말씀 우리가 큐티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특별한 말씀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자연과 초자연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우리 23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3장 1절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아멘. 유대인들은 바울이 그 하나님의 율법과 성전을 모독했다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때 내가 하나님을 섬겼다. 이건 신앙적인 거죠. 특별한 계시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방법이 뭐를 따라서 섬겼다 그랬어요. 양심을 따라서, 일반 계시를 따라서 그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양심이라는 일반 계시와 신앙이라는 특별 계시가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여기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있다고 해서 비이성적이거나 비양심적이거나 비도덕적인 을 행하는 것은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 계시, 초자연적인 역사 그리고 자연적인 이성과 도덕과 양심을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걸 보여줘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양심을 따라서 내 양심을 하나님이 주신 일반 계시의 양심을 따라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양적인 시간에 있어서 더 많은 시간 그 양심과 이성이 우리를 다스리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은 특별 계시죠. 그 시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짧아요. 물론 시간으로 모든 게 환산되는 건 아니죠. 그 사람의 인생을 다 바꿔버리고 가치관을 바꾸고 세계관을 바꾸고 신앙을 바꿔버리는 결정적인 카이로스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양적인 크로노스로 뭐 1분 걸렸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 획기적인 카이로스의 시간이죠. 그러나 양적인 많은 시간 그 이후에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성과 양심이 크게 작용하고 그거를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성과 양심이라는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그걸 묻어두면 안 되고 그거를 잘 사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해야 되는 것을 오늘 바울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정의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법을 적용하는 것이 그게 정의입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나와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우리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브라함의 조상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 우리는 믿음의 백성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을 통해서 나를 오늘 부른 목적이 여기 있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장 19절에 보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그랬어요. 의와 공도를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로 부르신 이유는 의와 공도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럼 우리가 그 일을 행해야 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의와 정의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잘 그 구별을 못할 때가 또 간혹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한데 공의라는 게 이제 히브리어 이제 원어에 보면 제데카라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정의라는 말이 히브리어 미시파트라는 말을 이제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을 이렇게 살펴보면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 관계예요. 약속이 전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거는 공의로운 것이고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는 공의롭지 못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약속이 뭡니까? 율법이에요. 율법을 주셨고 더 좁게 좁혀나가면 율법을 10가지로 좁혀나가 그 핵심만 쓴 게 10계명이잖아요. 결국 10계명을 잘 지키는 게 공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10계명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게 공의롭지 못한 거가 돼요. 근데 이걸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줘요. 그 10계명을 갖다가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이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 사랑이다. 그러니까 공의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잘 지키는 게 그게 공의로운 것이고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너는 공의롭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공의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미시파트라는 것, 정의라는 건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건 특별히 재판이나 사법적 정의를 성경에서는 말하고 우리가 사사기라는 것도 이제 판관이라는 것도 그 재판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재판에서 정의가 세워지고 하나님 백성이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된다라고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 우리가 법무부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Ministry of Justice라고 그러고 미국 같은 경우는 Department라는 말을 쓰죠. Department of Justice. 근데 뭐 둘 다 Justice예요. 그게 정의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제 성경에 근거하지 않았나 뭐 제가 연구해 본 건 아닌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그 미시파트라는 그 정의, 사법적 정의. 그러니까 그 정의부라는 거죠. 법무부라는 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사랑과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의 그 최고 의결기관, 그 산헤드린 공회는 바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그 정의를 실현하는 곳이에요. 산헤드린 공회라는 게.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 그 산헤드린 공회의 대제사장, 산헤드린 공회에는 7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그 71명 중에 그 한 명이 바로 이 대제사장, 제일 높은 사람, 거기에 의장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고 거기에 앞장서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그 법적인 정의를 이루지 않고 있어요. 그거를 지금 바울이 비판하고 있어요. 회칠한 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2절과 3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하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당시에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였어요. 그래서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 이 사람은 기독교인 아닙니다. 그냥 역사가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서술을 했다고 우리가 더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이 사람이 48년에서 59년 11년 동안 이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을 했고, 이 사람에 대해 기록이 얼마나 포악하냐면 사악하고 포악하고 또 사람 시켜서 암살까지 하고 살인도 하고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서술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그렇게 서술하고 있고요. 뭐 11조도 횡령하고, 그러니까 모든 나쁜 짓은 다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정의를 지키는 그 자리에 지금 앉아 있어서 종교 장사꾼이고 종교 비즈니스맨이고 종교 사기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회칠한 담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 바울은 이 사람이 대제사장인지도 사실은 몰랐어요. 우리 함께 읽었던 거 보면. 왜냐하면 그때 보통 대제사장들은 옷을 입는데 이게 갑자기 소집돼가지고 옷도 못 입고 지금 이게 소집이 됐기 때문에 바울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의 역사에 네가 가장 그 법을 잘 수행해야 될 그 사람, 사내들인 공회가, 더군다나 그 의장인 사람이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 회칠한 담이라고 말할 수밖에. 예수님께서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다 용서해 주시고 그럽니다. 근데 제일 분노하고 용서 못한 게 뭔지 아십니까? 위선이었어요. 위선을 용서 못한 이유는, 위선이라는 것들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져도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위선이라는 거는 회개하지 않고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칠한 예수님께서도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고, 오늘 그 회칠한 담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당시에 뭐 유대 그 지방에 이렇게 무덤에다 실제적으로 비 오고 나면 그 횟가루가 다 떨어진 거에 지저분해서 회를 이렇게 뿌려놓는데, 하얀 거. 겉에는 하얗고 깨끗하지만 속에는 막 구더기가 있고 뭐 유골이 썩어가고 더러운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빗대서 회칠한 담육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플라톤이 이제 그 4가지 덕의 지혜, 용기, 절제, 정의를 얘기하는데요. 이 정의라는 게 4개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지혜, 용기, 절제가 조화롭게 종합된 게 마지막 결과가 정의라는 거예요. 현대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존 놀스의 정의론에 보면은 제일 첫 페이지에 나오는 게 사상체계 제1덕목이 진리라고 한다면 사회제도의 제1덕목은 정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정의에 대한 관심을 가질까요? 이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성과 양심을 통해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인간에게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그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라는 게 이제 디카요수네라고 이제 하고, 디케라는 그 정의의 여신이 있어요. 근데 그 여신 여러분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눈을 가리고서 한쪽엔 칼을 들고 한쪽엔 저울을 들고. 눈을 가렸다는 건 뭐예요? 네 편 내 편 없이 그냥 저울대로 그대로 공평하게 하겠다는 그 정의를 신화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아나니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 이익에 관련돼서 입을 치라 그랬던 거는 가장 큰 모욕이에요. 죄인으로 확정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입을 치는 건 죄인. 근데 신명기에 보면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3명의 증인이 똑같은 증언을 하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을 죄인으로 취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을 어기고 지금 입을 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의를 지키지 않고 그거를 적용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칠한 담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 우리가 법을 똑같이 동일하게 항상 적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어디서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핸디캡이 될 수도 있고요. 사도권이 없다라고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저는 오히려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 유대교의 이제 뭐 사두개파, 또 바리새파, 에세네파, 젤로파 보통 이렇게 네 개 있는데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가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 축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생각이 틀려요. 사두개파 같은 경우는 뭐 부활도 없다고 그러고 영도 없다고 그러고 죽으면 영원히 끝난다고 그러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다 믿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6절 8절에 우리가 보시면은 나는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나는 부활을 증언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얘기를 던진 건 사도 바울이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를 뭐 갈라치기 해가지고 거기서 어느 한편을 붙잡고 이익을 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해관계가 아니라 오직 자기는 어느 상황에서든 담대하게 예수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을 전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용기고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이해관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여러분이 진리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부활이 없으면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복음을 또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과 함께 영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서 이제 그 바리새인과 그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의 그 부활과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이제 사도 바울이 직접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를 고백하고 우리가 앞으로 성도들은 두 번째 부활의 세 번째 열매 된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부활의 복음을 널리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